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는데요. 주의 종들을 보편 보게 되면 어느 때 제일 기뻐하는가? 내 아들이 좋은 데 장가가고 내 아들이 좋은 데 취직하고 내 아들이 출세하는 것보다도 내게 맡겨 있는 그 양들이 뭔가 신앙생활 잘하고 뭔가 잘 풀러지게 되면 그걸로 목사들은 춤을 춰요. 내 자녀보다도 내게 우리 성도들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자제분 잘 된다면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라니까요. 어떤 면에는 주의 종들에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가정부터 우리 자녀부터 기도하느냐 아니면 성도들부터 기도하느냐. 그런데 보편적인 주의 종들은 성도들부터 기도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자녀들 축복을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 하게 되면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인해서 내 기쁨이 충만케 하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 더 나가서 바울을 기쁘게 하는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기쁘게 한다는 거죠. 왜 아멘이 없으세요? 실질적으로 목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주의종을 기쁘게 하는 뭡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통해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각각 자기 일을 돌아올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바울이 자기를 기쁘게 하라는 것인가? 자기를 기쁘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자체가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오늘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라 여러 곳의 교회를 그가 개척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한 교회를 개척해 관리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개척해 놓고 관리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를 지금 해놓고 전체 이 바울이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 말하기를 빌립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이와 같이 믿음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 하겠나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 마음 품는 건 굉장히 소중합니다. 나는 그래서 늘 부러워하는 사람 속으로 이번에 3번째 하는 말인데 이임찬 전도사님 제일 부러워. 어디 갔어? 있구나. 예. 왜? 탁구공 치러 갈 때 부인한테 물어본다니까. 얼마나 솔직히 그건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야. 시건방 진 사람들이 괜히 여자라고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지 맘대로 해요. 그냥 할 대로 지 맘대로 해요. 근데요, 진짜로 속내 있고 진짜로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은요, 그러고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탁구공 치러 갔는데 못 가게 하겠어요? 당연히 가라 갈 거지. 그래도 물어본다는 건 부인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오, 내가 진짜 최고네. 그러면 그 나머지 서비스 얼마나 더 많이 하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능구렁이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성공의 방법인데 그렇게 해서 부인을 기쁘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남들은 안 하는 일을 하니까 기뻐할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야. 남들이 안 하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또 철야도 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하나님께 성경 보고 찬양하고 이 자체가 주님 볼 때 기뻐하는 거잖아요. 신기한 것은요, 밥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해야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유지해 나가잖아요.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성경 막 보고요, 찬송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뭔지 알아요? 괜히 하나님 나를 엄청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성경 안 보고 찬송 많이 안 하고 기도 많이 안 하면 괜히 하나가 나오고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이 참 좋은 말 하셨어요. 뭐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그러죠. 진짜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져요. 자, 눈에서 보이는데 마음이 안 보이면 마음이 멀어진다. 그럼 눈에 보이는 건 몇 미터입니까? 반경 100m, 200m, 300m, 300m 하면 우리 보이나요, 눈으로? 그 광경, 그 방명만 있는 사람만 마음에 든다는 거죠, 쉽게 해서. 그거 벗어지게 되면 마음에 멀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까워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 예수님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 또, 예? 말씀, 또, 예, 또 금식, 예? 꿈환상, 자녀, 찬양, 예. 다 있습니다. 예. 주의 법을 지키는 거죠. 다 포함되는 거죠. 주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갖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저절로 뭡니까? 내 소원을 이루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가장 보세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된다는 것은요, 누구의 뜻에 어떠한 마음을 갖더라도 그것이 옳다면 같이 해주는 거예요. 같이 높고 낮음이 없다니까요. 이거 딱 들어보고는 회의를 왜 합니까? 의견을 내놓는 거잖아. 이 의견이 좋다 하나 따면 오케이, 그럼 다 따라줘야 돼. 같이. 왜 아멘이 없어? 맨날 난 나대로 가겠다는 게 아멘 안 하는 거지. 그럼 은혜롭지 않잖아요. 딱 들어보니까 그 생각이 괜찮다.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럼 뭐가 돼요? 배가 산으로 가도 같이 갈 거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요 꿈을 꿨는데 신기해가지고 신기한 꿈을 꿨어요. 큰 저수지 있잖아요. 큰 저수지, 어마어마하게 큰 저수지예요. 거기에 있는 데가 거기로 올라가 이제 그냥 이렇게 산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그날이 주일날이야. 근데 그날은 내 생일날이야. 그래 올라가는데 생일날하고 막 많은 음식을 장만해 놓았어요. 근데 올라가다 다시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큰 저수는 그 위에 이렇게 산 밑에서 막 물이 이렇게 여러 군데 뭉쳐서 이 큰 저수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거기도 깊은데 물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 근데 뭐 고기 하나가 큰 고기가 살랑살랑 이게 보여. 그래서 막 어떻게 했겠어요? 욕심 많은 놈은 쫓아 무랑탕 들어 온 입은 채로 들어가서 그냥 잡았어. 잡았는데 워낙 크니까 막 손으로 잡고 원통으로 막 눌러 못 가게 이게 퍼덕 누르니까 퍼덕 기지랑 막 그래 막 잡으니라고 온몸으로 갖다 막 했어요. 막 두 다리로 막 하고 온몸으로 잡았어요. 그래갖고 나오면서 뭐라고 한다 아십니까? 그 생일 잔치해 놓은 사람들에게 야 우리는 회도 같이 먹겠다 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좋아. 그런데 딱 시간을 보니까 9시 반이 됐어요. 그런데 설교 11시잖아요. 근데 내가 가고 된 별장이 있는데 그곳에 가는 시간이 배 타고 가게 되면 15분 걸린대. 그럼 갔다 오면 30분이잖아. 그럼 갔다 와 충분히 설교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 배를 탔어요. 근데 그 배가 엄청나게 커요. 2층, 3층이 있어요. 3층, 2층 내려오다 약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물로 안 떨어져 다시 오라서 잘 갔다가 내렸어요. 세상에 도착하니까 몇 시인지 아십니까? 12시 반이 됐어요. 그 예배 시간이 늦어져 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때 가면서 12시 반인가 11시 반인가 그런데 가면서 시간 넘어간 것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나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이 배가 다시 가는 시간이 언제 출발하니까 40분 있어야 출발한대요. 그래서 내가 별장을 또 올라갔다가 가면서 내가 구시렁구시렁 하다 내려왔어요. 이렇게 꼽았는데 뭐예요? 제가 목동에서 목회할 때요, 여러분 목동에서 목회할 때요, 교회 엄청 붕났어요. 아마 내가 목사로서 가장 아마 성령의 역사를 파울 일으켰던 목양지가 바로 그곳이었다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마 이 교회 예배당보다는 더 적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꽉꽉 찼어요. 그런데 강로상이 이렇게 쭉 넓혔더니 동생, 그 당시 전도사님이셨겠죠. 동생 목사한테 이제 전화, 꿈에 옆에다 기도실 만들어라 그러더래. 자, 내가 꿈꿨어요, 동생이 꿨어요? 목사가 꿨어요, 전도사가 꿨어요? 그러면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들어준다는 것이 좀 그렇고, 절대로 잔임자게 하지 않으면 잘 들어주지 않는 것이 오늘 목회의 지금 현재 그런 성향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갔다가 이렇게 칸을 당장 만들어 가지고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점점 기도실을 키워갖고 13명까지 들어오도록 그 기도실을 키웠어요. 처음엔 조그맣게 했어요. 근데 2사람, 3사람 같이 하고 싶어서 좀 키우고 13사람까지 들어오도록 키웠어요, 기도실을. 거기에서 기도해요. 그러고 성도들 없을 때 혼자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실이 필요해요. 근데 솔직히 밤에 가서 기도실을 기도하려면 무섭잖아요. 맞죠?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야외로 기도하러 가다가니까 다 무서워서 다 뻗쭉 그냥 이렇게 뿍뿍 붙어 있고 밖에 축축축 튀어나가지를 못하더라고. 여러분, 그런 담력 갖고 무슨 놈 어디서 가서 승리할 수 있어요? 차고 나가야 됩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라고 산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있다고 산다고 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상에서 톡을 해서, 그래서 능력받기 위해서 산상에 올라가서 혼자 깊은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도원이라는 것이 뭐 하는 것인가? 나를 테스트, 훈련하는 거예요. 트레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기도하면 내가 능력 받으러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혼자 가기 무섭거든. 둘이 가 짝져서 같이 기도해.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거 빠져날 수가 있어. 그럼 혼자 기도해. 그냥 옆에 있다고 산다고 그냥 기도해. 그냥 그것이 기도의 담력을 켜가는 거예요. 나를 켜가고 내 영역을, 내 담력을 켜나가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갑니다. 한 마음이 되게 되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원 이 많은 식구들이요, 마음이 딱 하나 돼가지고 우리 기도원 한번 멋있게 하자. 진짜로 노엘 박치 처치를 만들어보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이나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에 보기에 뭐냐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나보다도 못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당신들보다 잘났어. 왜 아멘이 없어?
나는 제일 우리 기도는 제일 잘난 사람 누구나 나 권순남 전도사님을 생각해. 아,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 뭐 집을 3채나 샀다며? 저런 재테크를 잘할 수 있는 저런 재능 있는 사람이 다. 그래서 앞선 설교할 때 내가 좀 아이러라겠습니까? 뭡니까? 좀 서비스 한다겠는데 나도 좀 배우고 싶어. 나도 사고 싶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나보다도 못한 사람 누가 있느냐고. 다 나보다 나아.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 그렇게 산다 합니다. 근데 은혜를 좀 걸받게 받은 사람 뭡니까? 내가 최고로 생각해. 내가 최고로. 아니라니까. 다 따져보면 당신보다 다 잘났어. 왜 아멘이 없으세요? 보편 보게 되면요, 결혼도 못한 주제, 늦게 하는 주제들 보면요, 지는 아무것도 이게 이렇게 되는데 저는 굉장히 눈만 높아갖고 살아. 그러니까 안 따라오는 거지. 아, 지가 진짜로 잘난 사람 하이클래스 맨이면 누가 봐도 눈 높아도 괜찮아. 거기에 맞춰줘. 근데 그렇지 못해. 근데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못하는 게 좋은 거요, 나쁜 거요? 눈만 조금만 낮추면 감사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지. 여러분, 설교 역시 마찬가지로 나보다도 못한 사람 누가 있어? 다 나보다 더 잘해. 나는 그래서 맨날 나무 사람 설교 들어봐. 왜? 나보다 다 잘하니까. 왜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만 설교 못한 사람 누가 있냐고. 나보다 못한 사람 누가 있냐고. 다 나보다 더 잘해. 왜? 그 사람이 받는 그릇이 있잖아. 여러분, 똑같은 쌀 갖고 똑같은 물 갖고 똑같은 김장 갖고 똑같은 거 갖고 똑같은 솥에 밥하는데요, 밥하는 사람 따라 밥맛이 다르다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내가 준 밥을 얘가 잘 먹어. 아이고 맛있다, 하우치 할 줄 이쪽 사람이 아이고 하우치 맛이 없어. 그 사람의 입맛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아무리 설교하는 마찬가지, 아무리 뭐할지라도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설교 못할지라도 잘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떠들든지 슬로리든지 어떻든 간에 그 성도 그 설교 시간에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예배 드린 사람이 감동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자체가 설교의 100%예요. 그게 은혜로운 설교고. 여러분, 어디가 설교할 때도 설교를 준비해서 가십시오. 아는 것 갖고 그냥 리바이벌 하지 말고 재탕 삼탕 하지 말고. 여러분, 자, 우리가 밥을 먹는데 우리 이제 계속 나는 이제 그 밥을 압력 밥솥에 해가지고 이게 이제 보온을 놔두잖아요. 그럼 밥 먹으면 그냥 나는 괜찮아. 근데 아들이 그것이 좀 보기가 안 좋았나 봐. 아버지 왜 이렇게요? 뭐 밥 딱 해갖고 딱 그타 먹고 냉동실에 딱 넣어갖고 밥 먹을 때 이게 뭐야, 이게 돌려갖고 뭐 그래. 그러면 그때 금방 한 것처럼 맛있긴 하더구만. 속으로 생각해. 아이고, 이거 가스레인지, 여러분 가스레인지는요, 그 전자레인지 있잖아요. 이게 전기가 몇 볼트 아십니까? 보통 1500볼트 돌아가요. 전기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아버지, 저거 밥 한 그릇 뭘로 전기세 얼만데? 그런데도 아들이 그렇게 먹으라는 거라. 왜? 여기 전기밥솥에 더 보온으로 놔두게 되면 이게 밥맛이 없어지고 또 밥 색깔이 바꿔지거든. 그러니까 금방 한 것처럼 아무리 여러분 냉동실에 놓고 갖다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자, 금방 하는 밥이 맛있겠어요? 이래 놓고 금방 한 것처럼 하는 것이 맛있겠어요? 빨리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밥을 딱 해가지고 이 김 딱 나오죠. 그거를 여러분 코로 아이고 하세요. 이게요 건강에 최고로 좋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할 때 무조건 밥솥을 넣어야 밥을 불 거잖아요. 그럼 김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숨 쉬어 그냥. 그러면서 그냥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엔돌핀이 생긴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 암도 안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금방에서 먹은 것이 밥이 마신 것처럼 설거 역시 마찬가지. 준비해야 돼. 준비. 아는 거 갖고 설거하지 말고 준비하라고. 내가 저번 날 우리 원장님 하신 말씀을 우리 은양표 목사님 설교 엄청 잘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래서 아니요, 그놈의 새끼 설교 준비 않고 왔어요. 여러분, 목사는 금방 아래 설교 준비해야 한다 안 해, 금방 압니다. 여러분 다 우리끼리 다 알잖아요. 이미 우리는 실질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버벅거린다든지 이름이 틀리다든지 이건 준비 안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다시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이로나. 자, 권면을 왜 합니까? 여기 봅시다. 여기 봅시다. 잘못한 것이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권면이야. 책망하지 말고 권면 안 하면 권면. 좋게 하라고 권면해 주는 거라니까. 당신이 요즘에 기도 많이 안 하지?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지? 좀 기도하면 배가 들어가. 이런 거 갖다 권면이라고 그래. 권면. 양목사같이 배가 이렇게 턱 나와. 누가 윤목사 지금 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아버지 나 기도 안 한 탓입니다. 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나 그래. 그러면 양목사는 그러면 이임찬 집사님 전도사님은 기도 만약에 배가 안 나왔겠네? 기도 워낙 많이 하니까 배가 안 나왔겠네? 그는 젊으니까 그렇지. 저는 젊으니까 지금 그때 배 나와봐라 두고 사회에서 인정도 안 해. 사람 취급도 안 해. 요즘에는. 옛날에는요 60년 70 배 나온 사람이 캡이었어요. 돈 많은 사장이었어요. CEO였어요. 근데 지금은 뭔지 아십니까? 저 미련한 놈 그래요. 지 몸도 관리 못한다고 하면서. 그리고요 배 나온 사람 등산 한번 해보라지. 배 똑 들어간 사람은 무슨 힘 갖고 올라가. 금방 등산 올 잘 그냥 정상 가. 근데 배 나온 사람은 무슨 짐지고 가냐고 이마에 온통 땀은 다 나고 헥헥거리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 양 목사님은 은혜 뱃살인가 봐. 일도 잘하지. 저 동네 일하면 피곤해서 아니 저 동네에서 몸살 할 때 몸살도 안 나지. 아니 심지어는요 나 두 번 감동받아서 두 번. 첫째 배추를 보고 뒤에 배추를 가다 보니까 배추를 보고 이렇게 따뜻거리면서 뭐 이렇게 다 이파리를 더듬으면서 그냥 자기 딸처럼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걸 감동받았어요. 근데 또 이번에 오니까 신발장을 또 닦고 있어. 신발장을. 아니 밖에서 그렇게 일 많이 하면 또 모든 거 그런 거 좀 밑에 분들에게 좀 젊은이 시킬 수 있는데 본인이 해. 야, 하나님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신앙 갖고 있구나. 바로 저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두 전도사님들이 좋은 데 가서 일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고인이 고생은 좀 해. 근데 조금 하늘 축복해서 차 좀 있으면 고생 안스러워. 차가 없어 고생스럽지만. 이제 둘이 가면 그쪽으로 가면 차 사주겠지. 누구 하나 주시겠지 뭐. 또 거기는 부자도 되게 많아. 큰 교회는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올 때 무슨 권면할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의 이로. 사랑의 무슨 이로나.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애에서 몸 아픈 사람 그 다음에 뭐 상당한 사람 정말 여러분 따뜻한 이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런 것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위로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위로를 더불어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 아파 정말로 어려운데 아무도 병문안 안 온다 생각해봐요. 그럼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실패한 인생이겠습니까?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추석이고 설에 선물 못 받은 사람을 생각하지 마라. 그건 여러분 하기 나름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못 받았어. 그럼 여러분이 먼저 보내. 그럼 미안해. 다음 추석에 설에 보내 그냥. 그럼 다음 추석에 네가 받을 거잖아. 왜 네가 먼저 받으려고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것은요, 기본테크 주고받는 거요. 사랑도, 위로도, 선물도, 전화도. 나는 요즘에 하도 이승민 목사님께 나한테 한 번도 설교 은혜 받았다든지 그런 거 한 번도 문자 없으니까, 나하고는 아예 문자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이렇게 벽을 쌓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가서 식당에 밥 먹었고 사진 찍어서 보냈대. 아니, 담을 싼 사람이 보낸 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래서 한 3일 4일 갔다 안 봤어. 아예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랬더니 이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사진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로 사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 그래. 그러면 또 뭡니까? 내가 답변해 줄 거잖아요. 이런 거 이게 서로가 기분 테크 주고받는 거라니까. 사랑도 이로도 마찬가지. 사랑도 이로도. 나만 받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먼저 해줘. 그럼 받게 돼 있어요. 잘 살아. 그럼 큰 거. 못 살아. 하다 보면 말 한마디. 그러면 그게 서로 기분택 주고받고 되는 거죠.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위로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그때 안수할 때 내가 불 받았어요. 그래 기도가 잘 돼요. 그럼 내가 얼마나,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 같은 자한테 은혜 받아 너무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감사해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낼 거잖아. 그럼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급하게 밥 먹고 또 사진 보냈다는데 이거 어떻게 아냐고 내가. 근데요, 그럼 솔직히 다 얘기하자고. 은혜는 은혜고 공은 공이니까. 유지원 전도사님이 제주도를 간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10만 원을 줬어요. 이놈 차별아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선생 설교하면 그 설교하면 다 페이합니다. 많이는 못 주지만 설교할 때마다 줘요. 내가 헌금해갖고 그냥 네가 축복해달라고, 그럼 네가 그럼 갖고 가라 그냥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의 종들을 실질적으로 그냥 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좀 이렇게 뭐 할 때마다 계속 뭐 줬었고, 또 그 전에는 우리가 그 좀 교회가 붕댈 때 20만 원씩 줬어요. 교통비 하라고. 더 붕댈 때 50만 원, 많이 줄 땐 150만까지 줘요. 근데 요즘에는 뭐 솔직히 내 허주머니에 좀 비있는데 어떡해. 그래서 아예 설교 시켜놓고 내가 헌금을 아예 해버려. 헌금하면 돼. 그리고 기도해. 그리고 그거 나한테는 너 그거 오늘 저 설교하는 걸로 고맙다고 가져가세요. 그럼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10만 원을 줬어. 너 그 제주도 갈 때 교통비하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했더니 얘가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왜 그냥 이걸요 제가 받았다 하고 우리 부엌에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그냥 식사하라고 내가 돈 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이럴 때 박수 쳐봐. 진짜 감동도 안 되나 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젊은 사람이 정말 머리가 좋아 그냥 똑똑하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냥 지가 딱 담아도 돼. 근데 부엌에서 고생하신 분들 생각하라는 거라. 그렇게 하라. 그래서 야, 괜찮은 놈도 있네. 그 다음에 거기 원래는 주인이 화장실 물 나오는 거 그거 막아주기도 안 해주기 때문에 전사님한테 야, 뭐 전사님 이거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지 혼자 다 해버렸어. 그래서 진짜로 우리 전사님은요, 진짜로 한번 또 두고 보십시오. 엄청 하나님 축복할 거예요. 또 그렇게 하도록 제가 기도하고 또 이끌어 갈 것이고. 그러니까 무슨 이도나 그 다음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 여러분 성령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이쪽에 꿈을 꾸고 이쪽에 꿈을 꾸어요. 이걸 성령의 교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안모의 목사를 기도하는데 안모의 목사가 저절로 나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지. 이걸 성령의 교제라고 그래요. 내가 관손남을 시간아랑창 기도하는데 저놈은 나를 기도 안 해. 그러면 교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왕집사님 잘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한 생각을 내 생각이 떠올라 기도하게 되는, 이걸 갖다 성령의 교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끼리 만나서 잘났거니 못났거니 나 이게 밍크코트 샀고 뭐 얼마 복권 탔고 뭐 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어디 보니까 어머 하나님한테 이렇게 감동을 줬어요. 이런 것도 성령의 교제라고 그래. 은혜로운 걸 갖다 할 때 성령의 교제야. 왜 아멘이 없어? 아까 내가 꿈꿨다가 하잖아요. 그런 거 갖다 얘기하면 그냥 그래 그러지 않고 이거를 참 은혜롭게 서로 받아주면서 같이 이거 갖다 성령의 교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더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되고,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기도를 내가 중보기도를 받은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말 없이 이렇게 다 역사. 내가 누구에서 막 기도하면요, 어느 날 그 사람 나를 생각하고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다.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이나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먼저 돌아보라. 자기를. 여러분,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요즘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가, 내 신앙도 한번 내가 점검해 봐야 돼요. 또 나가서 뭐라 하겠습니까?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걸로 끝마치려고 하나만 더 봅시다. 나 이거 보면서요, 너무너무 감동돼서 어쩌면 이 시대에 딱 맞는 설교를 했을까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근데 우리 기도 그 성경 빨리 찾은 집사님 어디 가버렸어? 아이고. 자 봅시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자 여기 봅시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세대입니까? 어그러지고 세상 말로 더러운 세상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아주 못된 세상, 아주 타락된 세상에서 나를 주님이 흠 없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어그러지고 거슬린 세대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중요한 겁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서도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려갈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결론 쉽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어그러지고 패역하고 거칠는 세대도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 앞에서 바울이 그를 자랑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멘. 나는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 진짜 나 목회 그만할래요 그랬어요. 왜냐?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오실 날, 주의 날에 오실 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 생활 잘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되겠는가 해보니까 얼른 꽂아보니까 한 명도 없더라고. 내가 그만큼 교만한 놈이요. 저는 더 못하면서 어느 집사보다도 믿음이 없으면서 어느 집사보다 예수 앞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저런 잘난 척하면서 그렇게 예수 앞에 자랑할 성도가 양이 없단 말인가,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라. 여러분, 이 말을 보게 되면요 간단합니다. 자,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만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이 밝히 나의 달려갈 저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바울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리스도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심판대 날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날이 무슨 날이냐? 저 제사장을 관원을 가지고 이 땅에 호령하고 나타날 때에 이 사람 내게 맡긴 양들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와,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 그냥 그래요. 여러분, 우리 베델 금식기도원에서 예를 들어서 주님이 베델 금식기도 심판날 날 때 우리 교회 이 기도는 원장님이 그래도 그분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에 봉사했어요. 믿음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라고 주 앞에 대변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여러분, 여기는 그리스도 날입니다. 그리스도 날이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주로 오실 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날에 뭐라고?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나로가 누굽니까? 내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심판 날에 바울이 이 성도의 믿음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래도 저 집사, 저 전도사님, 저 목사님 고생했어요 라고 예수 앞에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결론 짓겠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슬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너희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려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나로 자랑할 수 있게끔 하라, 이 말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의 전사 같은 경우에 가끔 저렇게 빨리 하나님이 치료 안 하면 실망해서 예배 시간 참석하기 싫을 때가 있을 거야. 그렇죠? 그래. 그래도 그냥 쉽지도 않고 그냥 두 발로 걸지도 못하고 저 사람은 네 발로 걸어다녀. 우리는 두 발로 다니잖아요. 근데 저분은 네 발로 걸어다녀. 그래서 예배 시간 참석, 어쩔 때 보면 새벽 기도회 참석하고 있더라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와서 딱 가서 내가 여기 문을 닫게 하리라, 내가 여기를 끝장내리라, 그럴 때 뭐라 하겠어요? 아니요, 정정이는요, 우린 두 발로 다녔지만 저 사람 네 발로 맨날 예배 참석했어요. 좀 봐줘요. 믿음 지켰잖아요. 자랑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이런 말이 지금 이 말이 그런 말이라니까. 안모의 목사 같은 경우, 아이고 힘든데 저 뒤에 그냥 억지풀도 많고 독사도 있을 텐데 하나도 안 무섭고 그냥 뭐다 딱 질거 쓰고 장화 신고 그냥 내때 하더구만. 독사 안 무서웠어요? 대답이 왜 없어요? 금식하고 있어요? 그것도 열흘이나? 하땀네. 주님한테 엄청 축복하시겠습니다. 아, 이럴 때 그냥 하나님께 진짜 은혜 받아버려요. 막 불 받아버려요, 그냥. 아멘! 아, 그래서 금식에서 내가 오늘 안모영 목사님 말을 내가 한 4번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기하다. 금식할 때 한 번도 이름 부른 적 없어. 여러분, 실제 10일 금식한다는 것은 생명 내놓고 하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기 하도 여기는 금식에 단련돼 가지고 10일은 벌벌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아니라니까요. 엄청 힘들어요. 오늘 제가 통화하신 분이 그래요. 아이고, 이번 20일을 금식하면 또 금식했습니다. 그럼 많이 은혜 받았겠네 하니까 해가만 신나게 했어요. 그래요. 그럼 당신 20일 금식기도 몇 번 했어? 21일 금식기도만 6번을 했고 40일 금식기도를 1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많이 한 거예요? 적게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많이 한 거죠. 금식만 많이 한다고 하나님 그게 축복하면 나도 하겠어.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다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금식할 때는 반드시 작정을 하셔야 돼요. 뭘 작정할 것인가? 하나님 이거 내 금식 기간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좋겠습니다. 그러고 그걸 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면을 보게 되면 제가 21일 금식해갖고 저는 수지 맞았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3일 금식하려고 시작했다가 21일까지 하게 됐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내 품 안에 들어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크게 하면 아시지. 그 다음에 저녁 한 10시쯤 기도국을 들어갔는데 아침 6시까지 기도했다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근데 이불 하나 갖고 들어간 거 없었어. 그때 여름이었었으니까요. 그러고 가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들고 가는 것도 좀 힘들더라고. 무겁게 느껴져. 내가 오늘 계란 오리알을 하나 치솟는데 나는 산속에서 오리알을 치수니까 되게 기분 좋긴 하더만. 근데 신경은 들어보니까 너무 가벼워. 이게 왜 가벼울까? 그래서 나는 이제 오리가 하나 죽었으니까 그럼 빨리 또 부화해서 새끼가 가지고 같이 쓰러 하나 동무만들 둘라나 보다 생각했더니 그 이미 썩어갖고 냄새 고약해요 그래. 어쨌든 너무 계란이 들어보면 알잖아. 너무 가벼워.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아침에 6시까지 기도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막 너무 성경책 자체가 무거운 것처럼 느꼈는데 거기 가서 그냥 그러니까 개인 기도굴이 필요해요. 개인 기도굴에 들어가게 누가 방해를 않잖아요.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기도줄 깊이 들어가면 누가 반드시 방해해. 반드시. 그러니까 그걸 다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인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그런 것이 없잖아. 방해를 못 하잖아. 그러고 오직 싸우고 뭐냐 귀신과 싸우고 이기면 그 순간에 이기면 끝나서 아침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겨서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찾아오지 2번 찾아오지 않아요. 예수님 40 금식 기도할 때 한 번 찾아왔어. 근데 하룻밤 사이에 쉽게 해서 3가지를 했는데 3가지 다 이겼잖아. 매일 찾아온 거 아니라니까. 한 번 찾아왔다니까. 이겨버리잖아요. 그대로 또 찾아왔어요. 안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서 마찬가지로 한 번 찾아와. 그때 이겨버려. 그러면 다음에 안 찾아와. 그날 저녁만 오면 안 찾아와. 다음날 또 올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날 저녁에는 한 번 찾아서 승리하면 더 이상 안 와. 그래서 기도가 승리돼 그냥. 왜 아멘이 없슈? 그런데 금식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을 해.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 계속. 그러면 금식의 효과를 나타낼 뿐더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만들어줘요. 대한민국이 내 품 안에 들어왔고 미안합니다. 어느 대통령 내 마음에 들어왔고 국방위원장이 북한에 있는 국방위원장이 내 품 안에 들어오더라니까요. 어떻게 내가 그들 다 끌어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들어와.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데 내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냐고. 딱 들어와. 내 마음 품속에 딱 들어와 그냥. 여러분도 정말로 그 연세 10일 금식한다는 건 보통 마음 작정이 아닌데 처음에 어떤 의도를 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도 처음에 3일 하려겠다니까. 3일 하려겠어. 3일만 끝날려겠더니 요만한 뱀이 와서 보니까 기분 나빠 더해서 그래갖고 20일을 끝마쳤는데 어떻게 할 때든 간에 못해도 괜찮아. 할 만큼 한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할 것이고 또 마지막까지 작정이 끝나게 되면 더 기뻐할 것이고 한 끼만 금식할 때도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그냥 한 끼 굶으면 그냥 한 끼 굶어. 근데 금식하면서 한 끼 하세요. 왜 이렇게 배고파? 아니 그냥 금식해 하루 알았다고. 근데 그냥 굶어 하루. 그냥 남자는 굶어요. 그냥 기분 나쁘면. 근데 금식 하루 안 하면 그렇게 배고프냐? 근데 기도는 배고픈 것인가 봐. 이상하게 아침에 저거 먹었는데 점심 되기 전에 배고프더라고. 내가 배고파본 것이 또 처음이요. 배가 안 고파. 서울 같은 데서는 아침 안 먹고 점심 뭐 한 2~3식씩이라도 배가 고프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일하니까 진짜 배고프더라고요. 일하니까 배고파. 그러니까 일하는 거 여러분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진 않아. 근데 이상한 것은요. 여기서 오면 웬 놈이 일거리가 이렇게 많이 보여? 아니 눈만 돌리면 일거리가 보여. 그냥 저거 해줘야 저놈 동물이 편안하겠지. 나도 춥다고 집에서 불 떼는데 저들 얼마나 춥겠냐. 그냥 주인 잘못만 더 벌벌 떨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므로 나의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 자랑할 수 있어. 그렇게 그 사람의 믿음이 그가 좋다고 내가 자랑하는데 그렇게 위해서 바울이 그만큼 눈물로 이들을 교육시켰어요. 신앙을 자라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귀하고 귀한 목회자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